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계와 그 열방 가운데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을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아멘.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이 우리 찬양 주님께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로 계속해서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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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주님 귀에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아멘. 온 세대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산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아멘. 우리 목소리로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3번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베드로가 먼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 기록했고요. 또 고넬료 앞에 가서 자기가 겪은 내용을 설명하느라 한번 또 기록했고요. 오늘 또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또 식사하고 했던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걸 설명하느라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왜 반복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다는, 함께 교회로 예배하게 됐다는 이 사실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3번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은 정말 역사가 깊은 담이에요. 그 어느 누가 허물 수 없는 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전에 딱 들어가기에 앞서,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담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그 문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또 못 들어가기도 해요. 12살 미만의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쉽게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하면 이렇게 막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거래를 위해서 뭐 어떤 상업적인 거래를 위해서 잠깐 만날지라도 어떤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벽이 있는 거죠.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 담을 헐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른 문화권에 갈 때는 그런 담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 몇 가지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갈 때요. 인도의 아이들 되게 예쁘거든요. 눈이 아주 깊고 예뻐요. 근데 예쁘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뭔지 아셔요? 왼손으로는 쓰다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인도 사람들은 음식을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은 뭐 할 때 써요? 저 화장실 가서 좀 이렇게 큰일 이렇게 하고서 깨끗하게 처리할 때 왼손을 써요. 그래서 인도 가서는 어린애들 예쁘다고 왼손으로 쓰다듬으면 안 돼요. 또 어떤 나라 가면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 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사용하잖아요. 그 나라는 검지 손가락 쓰면 안 돼요. 엄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네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사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V 많이 하죠. 예,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영국 사람하고 만날 때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 가끔 이게 V 할 때 거꾸로 이렇게 재미삼아 거꾸로도 하잖아요. 영국 사람 만날 때 이 V를 거꾸로 하면은 이거 아주 심각한 의미예요. 내가 너 가만 안 두겠어 하는 의미가 여기 거꾸로 할 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하고 만날 때는 이 사진을 이거 거꾸로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좀 달라요. 심지어는 어느 마사이족에 가면 마사이족 전통은 뭐가 있냐면 아주 귀한 분이 오면 침을 뱉어서 인사한대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침을 뱉는 건 제일 귀하다는 표시래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런 문화적인 풍습도 있기도 합니다.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할랄 푸드라고 이슬람 사람들만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만의 그런 음식 습관이 있죠.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게 나온 음식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셔요? 네,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음식들은 뭐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또 이렇게 조개류 이런 거는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뺀 음식을 코셔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함께 못 먹냐면 이 소고기를 먹는데 소고기와 우유는 함께 안 먹어요. 그래서 소고기와 버터를 함께 안 먹어요.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스테이크는 버터에 구워야 맛있는데 그게 또 나라마다 또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는 조금 작은 차이예요. 작은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배우면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넘어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차이, 아까 말한 음식 중에 유대인이라든지 또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준다든지 할 때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중요한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특별히 고넬료와 같은 사람과 백부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문화의 장벽을 넘는 거예요. 문화의 장벽도 넘어서 아주 뼛속까지 깊이 잠겨 있는 그런 어떤 벽을 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 그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담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담이 있었고 그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담을 허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보면 미국은 이제 양당 체계가 오래 왔죠. 민주당, 공화당. 근데 이 양당 체계가 이제는 거대한 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집안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시집 가거나 이 결혼하는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힘들었던 것처럼 그게 힘들어요. 심지어 미국에는 가끔 어떤 집은 이제 자기 주의 그 이제 NFL 그 미식 축구 어느 팀을 지원하는 집안인데 상대 그 아주 숙적인 다른 팀을 지원하는 누가 오면 그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그 야구팀 또 미식축구팀 농구팀 그런 팀 옷을 입고 이 서로 상대방 팀으로 옷을 입은 커플이 이렇게 있으면 다들 되게 신기해하고 이제 막 카메라에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담이 되어버린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혹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라지고 담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것을 봅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어떤 청년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이 남자가 참 좋기는 한데 지지하는 정당이 반대래요. 그래서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담이 생기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큰 어떤 일이 있었죠. 온 국민이 기뻐할 만한 일. 우리나라 월드컵이 16강에 진출했다 할 때 그 뉴스 소식을 보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담은 뉴스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저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더 좋은 건 뭐였냐면 나라가 이제 대표팀이 그 16강에 진출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걸 봤어요. 우리 어제 토요 성경 공부 모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은혜를 나누면서 참 기뻤어요. 기쁘면서 얼굴들이 다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저도 참 좋습니다.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의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다릅니까? 아니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으로 온 국민이 함께 하나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서 이 성탄절을 가까운 이 12월에 예수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런 어떤 걸 넘어서서 개인적인 담이 있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람하고는 하면서 우리가 담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혹은
좀 안타깝게도 어떤 가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담이 있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이 있기도 하고요. 가까운 친척과도 좀 담이 있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그 담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담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옛날처럼 정상화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장관이 있으면 그 장관이 혹은 어떤 비리를 또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그 장관에서 해임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물론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한 것이 이제 그가 그 잘못을 반성하고 그 잘못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용서할 수 있다고 해서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장관 자리에 올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용서하는 것과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거는 조금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용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달아났어요. 그럼 마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냥 붙잡아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용서의 출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용서로 그 마음을 좀 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막 괴로워하며 그 미운 마음은 꼭 밤에 찾아와요. 잠들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서 너무너무 힘들면 그 사람이 힘들까요? 내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고 나는 더 이상 그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 내려놓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용서와 용서의 적용은 좀 별개예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다시 친해지고 다시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떼어먹고 나려는 그 사람은 그 1,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또 갚고 난 이후에도 예전처럼 친해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던 이 마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던 이 마음은 내려놓고 도리어 좀 어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 남의 돈 가지고 달아난 저거 다 갚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히려 잘 돼서 차라리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다 갚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어렵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렇게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이 담, 벽을 나를 위해서 허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가 다 정상화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하고 담을 허물고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말 어려운 담을 허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과의 사이에 생긴 그 담 허무는 것보다 베드로가 허문 담은 훨씬 더 높고 두껍고 허물기 어려운 담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담. 하지만 복음 안에서 베드로가 그 담을 허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담을 허무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담이 허물어질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그 얘기들을 듣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이방인과의 사이에 쌓였던 이 담이 허물어졌음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허물어진 건 아니죠.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담을 허무는 자로 사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